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고요. 시작이죠. 그렇죠?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부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7월 26일 설립 예배를 우리 부산 지교회당 이 장소에서 우리가 설립을 시작했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인도와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이죠. 1월 3일입니다. 중요한 원단 메시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정확한 말씀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후원자. 후원자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진 웨스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이 소설을 보니까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디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태어났고 거의 고아원에서 막 자랐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냥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막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멀리서 그림자를 봤다는 겁니다. 키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별명이 약 4년 정도를 키다리 아저씨하고 편지만 주고받는 겁니다. 아저씨 하면서 내가 지금 대학 생활에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내가 누구랑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저씨 생각은 어때요? 하면서 4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키다리 아저씨. 이 소설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녀가 결국에는 키다리 아저씨하고 결혼하는 내용까지 나오죠. 예수님 주위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키다리 아줌마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내용이 뭐냐? 키다리 아줌마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키다리 아저씨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키다리 아저씨. 우리를 후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하시는 키다리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후원자, 누구를 우리가 후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후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후원받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 후원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 후원자가 있습니다. 교회 후원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뜻은요, 원어상에 보면 후원으로, 성령의 후원으로, 하나님의 후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으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교회의 후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때문에 이런 시험 든다, 교회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후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두 번째,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분도 계셔요. 또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후원자가 없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까요, 나의 도움이 없는 겁니다. 양 사방이 다 막혔는데요,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늘은 뚫려 있지. 저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늘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힘 얻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세요. 또 그러면서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뭔가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후원자가 누구냐? 시편 28편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영업에 축복하십니다. 거기다가요, 이사야 60장 11절,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을 응답, 여러분 사업에 올 응답입니다. 이사야 60장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영업장에 항상 그 영업장이 열려 있대요. 왜 열려 있죠? 다 닫히고 휘청휘청 거리는데 장사가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자꾸 고객들이 찾아오니까요.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주야로 그 사업이 닫히지 않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니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경제가 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24시간 뛰어도만 모자랄 판이에요. 뭐냐? 계속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영업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그 영업의 후원자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백, 우리의 든든한 배경,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하기 이전에 우리가 바로 후원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요. 든든하고 또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걱정 뚝, 염려 뚝입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1번, 복음 사역의 숨은 일꾼들. 예수님께서 전도 운동 하실 때에요,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원이라는 뜻은 후자가 바로 뒤 후자입니다. 뒤에서 봐주는 겁니다. 뒤에서 뭔가를 밀어준 겁니다. 뒤에서 뭔가 밀어주고 후원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이들이
복음 사역의 숨은 일꾼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에 이게 다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길래 뭐 공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알바를 뛰는 것도 아니고 혹시 예수님께서 새벽에 제자들 다 재워놓고 야간에 대리운전 뛰으셨나? 새벽에 뭐 신문 돌리셨나? 아파트를 돌면서 우유 돌리셨나?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길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대상자가. 두 번째 2번 후원자로. 대상자가 후원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나오는 사람들, 또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대상자였어요.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근본 문제 플러스 6가지 불행 속에 빠져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무 불쌍했죠. 불쌍한 존재들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에 잡혀버린 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잡혀버린 겁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6가지 불행,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들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을 쭉 도시는 중에 근본 문제와 이 불행 속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마리아.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엄청 나와요. 우리 어릴 때도 마리아 가지고 장난 많이 쳤어요. 그런데 마리아, 맞단 말이야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그랬단 말이야. 우리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거시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 이것처럼 순이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 너무 흔하니까요. 거기다가 지역 이름을 딱 박은 겁니다. 막달라.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의 여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에 살고 있는 그 시골 동네의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그냥 귀신도 아닙니다.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봤나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거든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근본 문제 6가지 불행,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떻게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싹 도망갔을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울면서 따라간 겁니다. 다 도망쳤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다 도망쳤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죠. 3일 후에
무덤가에 가본 겁니다.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지?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 예수님의 무덤가에 처음 찾아간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 함께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여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 대상자가요. 또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 요한나. 3절 보세요. 요한나가 누군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 요한나는 자기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나가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아들의 죽을 병. 그 신하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왕한테요 간청했겠죠. 왕도 해결을 못해요. 수많은 백, 물질 썼겠죠. 좋은 병원, 좋은 약 다 했겠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리스도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이 정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들이 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네 아들이 죽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아들이 그 죽을 병에서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면 그 온 집안 식구 중에 누구냐? 요한나. 그 왕의 신하인 아내 요한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요, 집에서 남편은 그리스도 만나러 갔고요, 예수님 만나러 갔고, 이 엄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점점 막 보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39도 40도 막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막 41도까지 막 열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요, 애가 열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멀쩡해지는 거예요. 엄마 그런 겁니다.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저 보니까 멀리서 남편이 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살았어. 아들이 살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던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날 그리스도와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엄마 요한나가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생명 걸겠죠. 자기 남편은 고위직 간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위해서 후원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뭔가가 있는 겁니다.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나 다 과거가 다 있죠.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문제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수산나가 나옵니다. 이 수산나는 보니까요, 2절에 보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았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나는요, 중병에 걸렸대요. 중병. 본인이 질병 속에 있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중병에서 치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또 거기다 보세요. 여러 여자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혈류증 걸린 그 여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자들 있죠. 그 사마리아 여자 있죠. 여러 여자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대상자가 두 번째 2번입니다. 후원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친 다음에요 늘 하던 대로 일심전심지독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경비가 들잖아요. 거기다가 식욕이 왕성하신 12명의 제자가 함께 붙은 겁니다. 밥도 잘 먹어요. 이것들이 또. 이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싹 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제자가 함께 붙은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빚을 내셨는지 그 경비 그리고 제가요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계산기를 눌러본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식비를 계산해보니까 3년 동안 한 끼를 갖다가 5,000원씩 계산해갖고요. 5,000원씩입니다. 13명입니다. 13명. 그 13명 가운데 밥 잘 먹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13명 해보니까 2억 1,350만 원. 약 2억 1,350만 원. 이 정도의 경비가 든 겁니다. 식비만.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요 갔단 말이에요. 배값, 숙식비, 잠자야 되는 그 부분들, 모든 또 경비,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단벌 신사인지 신발, 옷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거요. 예수님의 후원사가 있었는지 모르죠. 또 예수님 옷에다가 나이키가 딱 있었는지요. 후원사, 스폰서가 있었는지 그건 또 모르죠. 나이키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삼성화재가 있었는지 이 많은 여러분 경비를 누가 충당합니까? 오늘 답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요 이렇게 자기의 경비를 털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후원했던 부분이 딱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게요.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그냥 뚝딱 예수님이 막대기를 하나 딱 들여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이 금 가지고요 야 밥 사와라 이렇게 하찬 거입니다. 야 돈을 충당하려면 빨리 너희가 가서 그물을 던져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라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돈벌이를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장만 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든든하게요 후원자가 있던 겁니다. 오늘 이 대상자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후원한 겁니다. 그 수많은 경제를요 다 충당해 준 겁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을 보면서 대상자가 그렇게 시달리고 질병 중에 있었던 그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후원자가 됐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후원자는 돈 많은 사람이 후원하는 거 아니구나.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후원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속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나간 분 중에 목사님, 내가 30억을 헌금하려고 하는데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땅도 보여주고요. 저 땅이요. 보세요, 여러분. 그대가 일단 내놓고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일단 내놓고 얘기하라고. 보세요. 다 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할 때에 돼지만 2,800마리를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그분이요. 목사님의 오른팔 될래요. 아니 개척하자마자 교회 나가버렸어. 여러분 누가 후원하느냐? 누가 헌금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어느 사람은 헌금해놓고도 벌벌 떨어요. 아이고 이거 계산이 안 나오네.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후원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 생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들이요 딱 서가지고요 예수님의 뒤를 봐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다 제자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버렸어요. 뒤에서 우리 여자분들이요 막 도와준 겁니다. 나는 오늘 여기 나오는 귀한 인물들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 너무 매력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일단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뭐 하느냐?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운동의 후원자. 복음운동의 후원자입니다. 어제 우리 김미아 사모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다른 거다 그랬어요. 전도운동은 현장에 나가서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운동은 뭐냐?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자꾸 다른 소리 하니까요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운동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은 교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강단에서 복음운동이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 현장입니다. 오늘은 복음운동의 후원자가 되라. 후원자란 뜻은 뒤에서 돕는 사람이죠. 스폰서. 여러분 들어봤죠? 스폰서라고. 우리 그 축구선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팀에요. 스폰서가 있습니다. AIA. 그 운동복에 딱 써 있습니다. AIA. 저 홍콩에 AIA. 이 보험회사가요, 밀어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간접 광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 씨. 이분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미쳤나. 지금 뭐 생명 걸고 저렇게 간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히말라야에 들어가는 입장료가요, 수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 다 관광에 가자 하려면 수천만 원 집 팔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 돈을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갈까요? 어몽길씨 모자에 옷에 코롱 써 있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 태극기를 딱 꼽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죠? 코롱. 후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홍보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스폰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원자. 또 서포터라고 하죠. 서포터는 뭐냐? 막 찬성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쉽게 말하면 팬을 얘기해. 팬. 여러분 복음운동의 지지자, 화이팅 하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팬이 되어주고, 복음운동의 후원자. 지금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후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기도 후원자, 두 번째 2번 물질 후원자, 세 번째 응원 후원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도 후원자죠.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여러분 최고의 후원은요 기도 후원입니다.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안나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 구약에는 한나고 신약에는 안나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안나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80이 넘었어요. 늘 성전에서 뭐합니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늘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주야로 정말 기도했던 사람 안나. 이 안나는 기도의 후원자였습니다. 자기는 과부거든요. 과부라는 말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냐? 기도로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때워야 돼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내가 이제 돈 벌러 갈까? 돈 벌러 나갈까? 그러더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엄마는 기도 장사하세요. 기도 장사.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안나라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뭐냐?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2의 안나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때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의 후원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는 가는 선교사죠.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냐?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를 보내놓고는 뭐냐? 기도로 후원해 준 겁니다. 이거죠. 기도로 후원하는 후원자. 이게 저희 교회가 앞으로요, 이제 구역이 좀 확산되어지면 구역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 드리려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면 미자립교회 연결해서 그 구역에서 정말 이런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받은 응답들이 저게요. 1월 17일 날 필리핀 우리 주영교회 서기석 선교사님 초청을 했습니다. 창녕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죠. 선교사님 오셔서 지금 이제 필리핀은 넘어가지 못하고 좀 계속 국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인도하시고 선교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는 뭐 합니까? 그 선교 보고를 듣고 후원해주고, 그렇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겠죠.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부산에서 오후 예배 딱 끝나고 막바로 날아갔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성사님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요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후원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출석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12월 25일 성탄절 날 우리 김경애 집사님 딸 50일 만에
태어난 지 50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온 겁니다. 애 이름이 김유진, 유진이 50일 만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거죠. 세상 밖에 나왔어.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온 겁니다. 목사님을 처음 본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면서요, 말씀을 전달하고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첫 예배고 첫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축복기도 해줬죠. 앞으로 그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후원, 기도로 때우세요.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요 물질로 때울래요. 물질로 때우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물질 후원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요한나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의 후원자가 된 겁니다. 물질 후원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언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후원자 돼야 됩니다. 물질 후원자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더라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후원하더라니까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 팀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뭐냐? 후원한 겁니다.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참여하였구나. 참여. 누구는 좀 하다 말고 하다 말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끝까지 이걸 후원하고 있구나. 오히려 바울이 정말 칭찬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후원하는 것입니다. 물질 후원자.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낸 그 예물은, 그 헌금은 향기로운 예물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예물이 될 것이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물질 후원자였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동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동식 도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뭐냐? 보동식 되려고요. 후원자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전도자의 이 스폰서 돼야 됩니다. 서포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응원 후원자입니다. 이거 돈 안 들어요. 물질 후원자는 돈이 들지만 응원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이거죠, 여러분. 전도운동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는 겁니다.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잘했어, 잘했어. 네가 최고야. 와, 멋지더라. 너무 잘했어. 우리 광수 이번에 연기 물 올랐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이번 우리가 성탄절 날 007 작전으로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공무원 간 다음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또 우리 공연까지 다 하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합창도 하고 연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싹 간 다음에 뒷정리하고, 창녕에서요 뒷정리하고 같이 남아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짜장 짬뽕 먹었어요. 먹으면서요 저녁까지 같이 쭉 있는데요, 우리 서진이, 서연이부터 시작해서 애들이요, 한눈 먼 사람이 눈을 떴네.
완전히 각인돼 버린 겁니다. 한눈 많은 사람이 눈을 떴네. 또 한쪽에서 또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뮤지컬이요 영향을 준 겁니다. 어제는 교회 카톡방 올라왔잖아요. 저 우리 경북 구미에 있는 우리 저 청년들이 금과 은 나 없어도 계속 그거 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보세요.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셔야 됩니다. 응원의 말을 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이모티콘, 그렇죠? 이모티콘도 많더라고요, 이거요. 그 이모티콘 이제 카톡을 통해 막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요. 청소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는 무조건 우리 김현희 권사님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엄청 성장하면 여자 화장실이 아마 우리 본당보다 더 클 거예요. 우리 김현희 권사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됩니다. 화이팅도 해주고 잘한다 해줘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우리 랩넌트 우리 청년들은요 좀 분기별로 뮤지컬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나. 여러분 그런 좀 어떤 그런 전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 교회는 좀 문화가 있구나. 청년들이 모이고 랩넌트가 모일 수 있는 문화가 있구나. 우리 청년들 그냥 놔둬버리면요 풀어집니다. 자꾸 모여서 연습도 하고 하는 겁니다. 벌써 제가요 제목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저는 오늘 아침까지 그 연구했습니다. 다음 대본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곡을 다 찾아냈습니다. 벌써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 이것들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후원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 물질 후원자 응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일을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응원해 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나 지난주에 열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요 전기밥솥을 갖다가요 물에 담갔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절절 흐르는 겁니다. 이거 미쳤나 이게 지금. 근데 우리 응원해야 됩니다. 잘했다. 너 잘했어. 아마 전국에서 네가 최초일 거야. 최초. 전기밥솥을 물에 담근 사람 너밖에 없을 거야. 말리면 돼. 되겠지 뭐.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요. 또 사면 되지 뭐. 아니 그 밥솥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돼 버리고 힘 빠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사면 되죠. 우리에게는 돈밖에 없는데. 2020년도 우리가요 예산 잡았잖아요. 예산 잡고 결산을 딱 내보니까 오늘 이제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제가 예배 축도 후에 이제 발표할 거거든요. 우리가요 100% 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 120%. 아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여러분요 경제도 모든 게 다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는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육자들 이번에 사립이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어요. 이래요. 교육자들 이번에 모든 이 사택, 관리비, 교육 다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100%.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아니 재정부에서 제발 목사님 교회 돈 좀 쓰시라고. 교회 카드를 주면서요, 만들어주면서 카드 좀 긁으시라고. 이렇게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긁더라도요. 제가 아무리 긁어도 여러분 붕어빵 3개 사고요. 이거밖에 안 사요, 제가요.
저는 교회들 함부로 안 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응원하셔야 됩니다. 응원하셔야 여러분. 목사님 화이팅! 붕어빵 이번에 10개! 응원하셔야 돼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 일단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 응원 후원자 여러분 스탠바이 하세요. 2021년도 여러분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1월 1일 예배가 없고요. 1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 주일날 여러분 뭐하냐? 원단 메시지가 떨어져요. 1년 동안 받을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우리 원단 메시지가 다음 주 떨어집니다. 또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신년 감사 예물 2021년도 첫 예물입니다. 첫 번째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봉투에 담아가지고요. 기도 제목까지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내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적어가지고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여러분 봉투에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두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원단 메시지 떨어지고 또 새로운 조직으로 각 국장들을 세우고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새로운 반편성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점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후원자의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누가복음 8장 3절 그 말씀 언약 잡고 후원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자,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앞으로 후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 응원 후원자가 되어져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후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원단 메시지를 받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